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올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잠깐 되짚어 보고 28장을 한번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행 이제 죄수 수송선에 이제 배에 오른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로마를 향해서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바다 한복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거대하고 막 정말 미친 듯이 날뛰었는지 성경에는 유라굴로 광풍이다, 미친 바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폭풍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고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면서 안간힘을 써서 맞서 보았지만은 자연의 그 거대한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살 소망까지 다 포기해 버렸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끔찍한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죠. 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뿐만이 아니고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힘있게 외칩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폭풍 후 그 한복판에서 그 캄캄함 속에서 어둠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힘있게 외칩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시간이 지나고 폭풍은 잦아들게 되었고요. 그들은 드디어 한 섬에 착륙하게 되었는데 그 섬이 곧 오늘 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길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되었다고 됐어요. 지금은 이제 몰타라는 지중해 안에 이제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시칠리아 항구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항이죠. 거기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몰타라는 작은 섬인데 이곳이 이제 멜리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27장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이런 말씀들 몇 가지 드렸습니다. 폭풍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폭풍은 우리가 바다 한복판에서 인생을 항해하는 것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날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바닷 가운데이기 때문에 폭풍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섭리이고 폭풍을 맞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27장 내용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한 가지 정도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힘 있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폭풍우가 멈췄느냐? 멈추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한참 동안 더 지나서 무려 14일, 2주 동안이나 폭풍우에 끔찍하게 시달리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27장을 읽어보면은 싹 다 잃어버려요.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도 난파가 되어가지고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는 싹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이 멜리데라는 이 섬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주로 뭘로 옵니까?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저런 방편으로 마음속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닫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응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시달리는 이 환경은 바뀌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불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을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셨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지 말고 왜 굳이 불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불을 좀 꺼주시면 되죠. 그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왜 굳이 물 가운데서 우리를 같이 보호를 하십니까?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건져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왜 상한 갈대입니까? 멀쩡한 갈대는 안 되나요? 왜 꺼져가는 심지란 말입니다. 기왕이면 멀쩡한 심지로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비리비리해가지고 꺼져가는 심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폭풍을 당장 거두어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폭풍 속에서 여전히 시달리는 14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냐는 말입니다. 14일 동안에 시달릴 대로 다 시달리고 다 부서져 버렸고, 마음과 몸은 완전 만신창이가 되었고, 배는 다 난파돼서 다 쪼각쪼각 다 부서져 버렸고, 건질 게 아무것도 없도록 완전히 다 끝장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 죽지는 않을 거야, 내 병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는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환자예요. 평생 동안 힘만 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뽑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역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뽑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시 꼽은 채로 사역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좀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마지막까지 힘들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 부서지게 만들고. 276명의 사람들이 목숨은 살았지만, 말씀대로 목숨은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싹 다 부서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숨겨주신 뜻과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폭풍 후에 이 14일 동안의 과정을 겪으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떤 분위기가 바뀌냐? 그 전에 출발할 때는 사도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한마디로 그냥 막 가는 인생이에요. 왜 막 가는 인생이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고 있어요. 로마로 끌려가고 있어요. 로마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6명은 거기서 재판을 받고 검투사에 같이 검투를 하며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서 누군가는 죽일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친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누가 어떻게 칼로 찔러서 죽게 될지 몰라요. 또 때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양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자들의 밥으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 끔찍한 고통의 그 로마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로 막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이 크게 외쳤어요. 이거 가다가 폭풍 후 만납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모두 다 경험해 본 내용입니다. 이 바다 험난하니까 우리 겨울을 좀 지내고 나서 가십시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백부장뿐만이 아니고 죄수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장과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276명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 그 말을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대장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제 잃어버리니까 배 안에서 자 우리 이제 살아남을 거니까 남은 음식 다 먹읍시다. 그러니까 싹 먹어요. 당신들은 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배는 다 부서졌지만 바울의 말대로 다 그대로 멜리데라는 그 섬으로 다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시련의 14일의 기간을 줄 때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 14일의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뿌리로 내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데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떠밀려 갔는데 떠밀려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이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그 섬에 들어갔는데 참 이 섬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밝아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실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은 그들의 여행 경로에 있었던 곳이 아니죠. 전혀 있었던 곳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원치도 않는 이런 섬에 쑥 떠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계획도 안 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쑥 떠밀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혀 꿈꾸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내가 인생에 계획이 없던 부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쓱 밀어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굉장히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은 보면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갔는데 그냥 도시락 배달 가는데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것들이 휘몰아치는데 그대로 끌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이라는 땅은 요셉이 뭐 꿈꾸던 땅도 아니고 생각했던 땅도 아니고 전혀 뭐 그곳에 대해서 사모했던 땅도 아닌데 하나님 애굽으로 집어넣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 거기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일하는데 요셉이 그걸 뭐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인생이 이상한 쪽으로 꼬여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모든 한 과정들이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날 사람 만나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 그 모든 기간을 겪을 때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움에 벌벌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분노와 상처로 얼룩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니까 그 감옥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과 같이 멜리데와 같이 또 감옥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오고 찾아오는 그런 슬픔과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곳에 쑥 집어넣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이 바에 멜리데 섬으로 쑥 떠밀려 왔어요. 276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 여러분 276명이 한꺼번에 저쪽에 우르르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사실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바울 신학의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제 그 FF 브루스의 그 주석을 보면은 이 멜리데 사람들을 굉장히 그 싸나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싸납냐? 무엇 때문에 싸납냐? 로마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어요. 로마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하도 피해를 주고 아주 자기들 무시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이. 근데 276명이 쑥 로마 군인과 함께 쑥 떠내려온다.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오늘 2절부터 쭉 보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2절에요. 그죠?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을 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동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276명이나 되는 큰 배가 다 난파돼서 다 끝장났는데 배가 부서졌는데 사람들은 276명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거 봐라. 이거는 뭔가 신의 특별한 섭리와 돌보심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가 있는 것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래서 아하, 저 사람들이 신의 사자일 수 있으니까 좀 잘 섬기자. 아마 이래가지고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서 이들을 다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원주민들의 생각은 바다에서부터 구조를 받게 된 것이 신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건이 생겨요.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너무 지쳤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무를 갖다가 원주민들과 함께 나르고 있는데 그때 하필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딱 물어버린 겁니다. 끔찍하죠? 독사가 딱 물었는데 이놈이 딱 물고 여기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봤네. 여러분 우리나라 독사도 세지만 이런데 이제 섬 같은데 숨어 있는 이런 독사들 또 특별히 이제 지중해 연안이라든가 뭐 이런데 있는 그런 독사들은 아주 맹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리면은 몇 분 안에 사람이 그냥 바로 죽어요. 절대 못 살아요. 이게 딱 물리니까 하필 이 짐승이 딱 물으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보다가 신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가 보다 하고 다 따뜻하게 하다가 바울을 하필 딱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4절에 보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게 번역상으로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공의라는 게 신의 공평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공평이라는 건 판단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신이 콕 집어가지고 저 바울은 살인자니까 특별히 저 사람은 큰 죄를 졌나 보다. 다른 사람들 다 살았는데 저 사람만 무는 거 보니까 아주 중죄를 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짐승이 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요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 참 웃기죠. 여러분 독사가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이야 뭐 병원 가면 되겠지만 예전에 뭐 이렇게 밭에 같은 데서 독사 같은 데 물렸으면 가만히 내비둡니까? 큰일 나죠.
얼른 막 옷을 찢어가지고 하든지 뭐 여기 뭐 독을 빼내든지 뭐 민간요법을 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자 이럽니다. 오래 어땠다고요? 오랫동안 기다린 거 이렇게 쳐다보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뭐 하려고요? 저거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나 보다 뭐 이러면서 저 살인자니까 독사라는 것이 심판을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쳐다본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정작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딱 물렸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독사를 잡아가지고 툭 불에다가 던져가지고 뭐 별일 없다는 듯이 이러고 있어요.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독사는요 우리나라 독사가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이 독사들은 보통 독사가 아닙니다. 물리면 몇 분 안에 그냥 바로 신경독이 퍼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원주민들은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바울은 또 정작 물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툭 던졌고 굉장히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주 야단이 난 겁니다. 야단이 나서 자 우리 6절 맨 끝에 보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어떻다고요? 신이라 하더라. 신이라 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틀림없이 저 사람은 살인자야, 사형수일 거야, 정의의 신이 분노해가지고 저 사람을 딱 독사를 물게 한 걸 거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랜 시간이 한 10분 20분 지나가도 멀쩡하니까 신이요 이렇게 신이요 완전히 이렇게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느냐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잠깐 사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이러죠. 얼마나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276명이 막 떠내려오니까 와 우리 신께서 저 사람들과 더 특별하게 보호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떠내려왔나 보다 이러던 사람들이, 그 바울이 일 도와주다가 독사에 물렸으면은 그러면은 독사에 물렸습니까? 이렇게 보통 좀 조치를 취해야 하던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거 살인자인가 보다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하니까 신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짧은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은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 악인들의 모습을 지적을 했냐면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작 독사에 물린 바울은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툭 쳐서 내버려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별것 아닌 것에 별것 아닌 것처럼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야 그게 정말 은혜예요. 목사님 뱀에 물린 게 어떻게 별것 아니에요? 물론 별것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작 민감해야 할 것에 민감하지 않고 별거 아닌 거에 계속 거기에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 별로 안 먹어요. 물론 건강식품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몸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온갖 유튜브 뒤져가면서 막 다 들어요.
뭐가 좋다더라, 막 구지뽕이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그걸 막 다 먹습니다. 왜요? 몸이 안 건강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몸이 진짜 좋아지나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건강식품을 줘도 이걸 뭘 내가 건강한데 꼭 먹어야 되나. 예, 뭐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건강한 분들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건강관리에 가장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그거 굳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뭐 그렇게 그걸 먹어야 되나 이렇게 싶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막 그 바이러스 신경 써가면서 이런 집안을 막 철저하게 청소하고 위생 관리하고 먼지가 들어갈까봐 맨날 황사 마스크를 쓰고 그야말로 무균실로 집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제가 보니까 어떤 분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와 이분이 세균 바이러스에 막 꽂힌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죠? 일회용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 주방에서 그걸 이만큼 갖고 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지는 것도 일회용 장갑을 끼고 만져. 여기 세균이 있다고. 물컵 하나 만지는 것도 일회용 장갑을 끼고 만져. 아이고 참 제가 보는데 너무 답답하다. 야 저거 여러분 그런 행동을 뭐라고 하죠?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환자예요. 건강 예민하게 하는 그 사람이 환자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강박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강박증. 강박이 있는 거예요. 막 바이러스에 막 세균에 감염될까. 그렇다고 바이러스 감염 안 됩니까? 아무리 해도 감염돼요.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관계 없어요. 만지면 어때요 이거? 내가 이겨내면 되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밖에 나가서 저는 수영을 좋아하니까 막 수영을 하던가 뛰엄박질을 하던가 그리고 자기 체력을 길러 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까짓 거 조금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해요. 엉뚱한 거에 민감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서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엉뚱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 태도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옆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막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오늘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네. 왜 저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수심이 가득하든 안 하든 그거 뭘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 목사님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관심이 가져가지고 뭐 또 넥타이를 뭐 이렇게 목사님이 넥타이를 파란색을 맺느냐 빨간색을 맺느냐 이래가지고 저거 어느 당이다 막 이래가면서 이상한 거에 관심을 가져. 이상한 거에. 오늘 그러고 보니까 파란색을 맺네요. 정말 이상한 거에 관심 가져요. 그런 은혜를 못 받아요. 옆 사람이 립스틱 색깔을 딱 보면서 왜 저 립스틱을 했을까 막 이래가면서 저거 어디서 사면 저런 걸 살 수 있을까 막 이래가면서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가져. 엉뚱한 거에. 예배 태도를 막 이래가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예배의 진정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질 못해요. 예배는 무엇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자꾸 엉뚱한 걸 관여해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요. 아멘 그래놓고 금방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강박증이에요. 이렇게 해야 은혜 받을까 저렇게 해야 은혜 받을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 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말고 지금은 많이 무뎌졌는데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예배하다 보면은요 다 들려요, 다 보여요. 성가대가 뭐가 이렇게 조금 틀리면은 저분들 연습을 조금 저렇게 조금 더 하시지.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게 옛날에 막 다 거슬리는 거예요. 찬양팀이 뭐 하면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거 왜 저런 식으로 찬양을 할까 막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설교를 하다가 막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아멘은 해놓고 막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왜 저게 아멘은 해가지고 제대로 실천도 하지 않고 뭐 하려고 화가 나는 거야. 화가. 음향 시스템이 조금만 이상해지면은 막 예민해져가지고 그거 신경 쓰다가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게? 설교 준비는요 그 전까지도 발발발발 떨면서 몇 번씩 뜯어 고치고 사실 이게 뭐 성격이 바뀌지는 않아요. 지금도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진짜 아주 심했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다 외웠는데도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한다고 은혜를 더 받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제가 딱 서기만 하면은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나 보다가 조심스러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언젠가부터 제가 좀 아저씨가 돼가면서 조금 이것도 풀어지고 저것도 풀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은혜가 되고 그분들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꾸 목소리 톤이 어떤 것 같다, 뭐 그냥 뭐 복장이 어떤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둔감해야 될 거는 둔감해야 되고요. 그런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은 좀 둔감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민감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여기든 말든 사형수로 여기든 말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독사가 물어도 그냥 툭 갖다 집어 던지고 마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이 관심이 있을까요? 그에게는 오로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 생각으로 딱 있는 거예요. 독사가 물어도 자기는 죽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 로마 가기까지 넌 안 죽어. 14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는데 독사 끝까지 거 물어봤자 이 독사가 나를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물어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도 않아요. 툭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세상 것에는 둔감하고 영적인 것에는 민감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똑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바울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바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276명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 앞에서 완전 진짜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3개월 동안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막 복음을 전했겠죠. 마음껏 전했겠죠. 바울의 말은 신의 말이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섬에 있는 동안에 오늘 뒤에 7절부터 쭉 보면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시달리게 되니까 그를 갖다 고쳐줍니다. 신이 막 안수를 했더니 고쳐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와요. 다 안수해서 고쳐졌어요. 병만 고쳤겠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몰타라는 섬은 종교가요 98%가 카톨릭으로 되어 있어요. 카톨릭이 물론 우리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그 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어떤 섬이라고요? 정의의 신이나 믿고 미신이나 믿고 자 이러던 섬인데 98% 이건 뭐예요? 100% 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3개월 동안에 이 그레데 섬에 다 가둬놓으셨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보내셨나 그네는 모르는데 3개월 동안 수련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신처럼 떠받드는 그 사람들 얼마나 신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밤마다 아주 세뇌가 되듯이 주의 복음을 받은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멜리데 섬과 같은 곳에 어쩔 수 없이 몰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간 섬이지만 이 섬에서 하나님은 배에 탄 275명의 사람들과 멜리데 섬에 있었던 모든 원주민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일에는 좀 둔감해지시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에 민감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은요, 좀 둔감할 건 좀 둔감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